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유대식 성경 읽기 파라샤 2주차. 다 가지고 계시죠? 혹시 안 가지고 계신 분 혹시 다 좀 읽어보셨나요? 노아라고 하는 뜻은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통 주제 그때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참여하지 않으신 분도 계신데요. 간통 주제를 찾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라, 모세의 그린 토라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그린 하프타라라고 하는 것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라든가 아니면 소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번 좀 우리가 찾아볼까요? 읽으신 분도 계시고 또 좀 안 읽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창세기 먼저 9장 좀 핵심만 같이 좀 찾아서 13절 다 찾으셨나요? 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어느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을 이렇게 이제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은 노아의 언약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여기 방금 읽었던 것처럼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언약을 맺은 대상은 누굴까요? 여기 나가버렸네요. 다 내려가 버린 것 같은데? 같이 그냥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의 대상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대상은 너희, 그 다음에 너희 후손, 그리고 함께한 모든 생물이 무지개 언약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이제 하프타라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 54장 다 찾으셨나요? 54장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을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장 9절 10절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기도 동일하게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 나오죠. 예, 그러면서 예전에 맺었던 노아의 홍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니고 무슨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의 언약이다. 예. 그러면 이 불화하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불화의 대상은 누구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주님과 이렇게 불화한 대상, 예. 그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과 불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내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평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55장 3절 보시면 3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화평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근데 누구랑 맺느냐? 다윗의 자손에게 맺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고로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인가요? 지금 여기서 이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시고 그분과 이제 맺게 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언약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의 백성들과 맺은 것은 결국은 전 인류하고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선지자의 글에서 와서는 동일하게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불화 가운데 화평이 깨진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과 다시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동일한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다 읽으셨으면 좋은데 또 다 읽지 않은 분이니까요. 이제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동일하게 노아 얘기를 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럼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뭡니까?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언약. 근데 동일하게 무슨 약속이냐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마태복음 23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24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재림의 언약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뒤로 이제 뭐 사도의 글,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여기도 동일하게 약속이 있는데요. 무슨 약속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구원의 표로 뭐를 주셨어요? 침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죠. 구원의 표가 침례,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구원의 표로 침례를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이 뭐냐면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침례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침례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이 확실한 표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것을 우리가 뭘로, 믿는 자들이 뭘로? 교회에 두 가지 예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만찬과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침례 받는 교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하심의 과정을 침례라고 하는 것을 예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리고 확실한 구원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주님의 재림의 약속. 동일하게 그 재림의 약속은 뭐와 또 연관이 있어요? 뭐와 연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하시면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하는 거죠. 심판. 노아의 이 홍수는 심판이 기본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뭘로? 물로 심판하셨지만 주님의 재림 때의 심판은 뭘로? 불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보면 땅이 흔들렸는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하늘이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거가 되냐. 여러분, 지금 매일 보는 것이 하늘이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잖아요.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전 땅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새 하늘과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간통 주제는 뭐예요? 구약의 말로 하면 언약, 신약의 말로 하면 약속.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실 수 이게 이제 같은 내용,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동일하게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게 돌아가 보면 모세액을 토라로 돌아가서 보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곧 결국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뭘까요? 그 사람들의 관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 홍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노아의 복음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종말이 되는 것이죠. 종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끝이 온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방주에 타야 된다고 하는 복음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 근데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5절 보겠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종말은 언제 오느냐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을 만큼 참으실 때 오시는 거예요. 부패.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종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혁영제 종말이에요? 찼어요? 지금 보기에 막 죄악이 막 가득가득 찼습니까? 분별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실 정도의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때 뭐가 임했어요? 심판이 임한 때. 그러면 언제 심판이 임하느냐? 죄악이 가득할 때. 그리고 부패와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격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은 보고 있죠. 며칠 전에도 부모를 아버지를 때려 죽인 자식의 이야기 들으셨어요? 모르십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요. 결국은 아들이 죽인 거예요. 도둑이 된 것처럼 강도가 된 것처럼 꾸몄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아들이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양면이 있는 거예요. 아직 좀 착한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 오셨을 때 착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좀 선한, 그래서 선하다라고 좀 말하는 게 좋겠죠. 좀 선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악은 점점 더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미국에는 우리도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강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마약 범죄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진통제, 레인보우 약이라고 하는 알록달록한 하는 약이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 근데 그게 죽음의 약이에요. 2mg만 먹어도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그거를 복용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아버지를 붙잡았는데 아버지를 미국에서 붙잡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이 멕시코에서 또 붙잡았어요.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미국.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또한 이 세상이 부패해지고 사람들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그때가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를까요? 모릅니까? 몰랐나요? 예?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몇 명? 8명. 노아의 가족 8명만 뭐하고 있었어요? 깨어 있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끝까지 깨어서 견디고 있는 자.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에 같이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깨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안 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허정자자매님 마음은 내일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너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종말을 늦추시기 때문에 그 늦춤은 결국 믿는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것이지요. 인내를 해야 되니까. 주님이 바로 오시면 좋을 텐데 바로 안 오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인내로 이 세상이 그러면 결국은 믿는 자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여러분 종말에 가까울수록 믿는 자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죠. 깨어있는 자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지금도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옛날에 태국에 푸켓이라고 하는 그죠? 이 유명한 관광지 그시죠? 거기 뭐가 있었어요? 쓰나미가 있었죠.
그럼 쓰나미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 다 죽었다고 들었어요? 원주민들은 안 죽었어요. 거기에 사시는 분들 왜 안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안 형님 아세요? 왜 안 죽었는지? 짐승들을 보고 경고를 알아들었어요. 짐승들이 막 도망갑니다. 산 쪽으로. 본능적으로. 쓰나미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못 느끼는데 짐승들은 알고 막 도망가니까 태국의 이 원주민들은 이상하다 생각하고 바로 쫓아서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은 노느라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쓰나미를 경험합니까? 못 경험합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으면 좀 달랐을 몰라. 일본 사람 쓰나미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바로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인 신혼부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그날 노느라고 도망가는 것도 못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징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 징조를 알아차리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징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토라와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겹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찾으셨나요? 5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아멘인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렸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버렸나요? 영원히 버렸다고 나왔어요? 근데 많은 솔직히 지금 이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언약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뭐로 넘어갔다? 교회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거예요. 잠시 버린 거예요. 잠시. 하지만 뭐 하신다?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노아의 맹세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언약은 결국은 누구랑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 사실 아브라함이지만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건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당한 신실하지 않은 아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타락했냐면 짝이 있는데 뭐 누구를 지칭하기가 좀 어렵네. 우리 죄송한데 애녹자매님, 우리 좀 신령하니까 우리 애녹자매가 신령하니까 남편이 있는데 우리 애녹자매가 막 바람을 피우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돈영제가 어떻게 받아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죠. 근데 그런 관계라고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한 번이 용서를 합니다. 용서라고 돈을 주고 또 데려와.
근데 또 나가. 또 가서 돈을 주고 또 사와. 또 나가.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가요? 근데 그분은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야 호세아야, 네가 내 마음 좀 표현해줘라. 내 마음이 그렇단다. 가서 좀 데려와라. 데려오잖아요. 또 나가면 또 데려오고.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는데요. 원래 모세의 율법의 토라의 글에 의하면 이혼한 여자와 재혼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모세가 이혼을 했어. 이혼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혼을 했어. 우리 현대적이면 재혼 그런 개념이 쉽게 들지만 모세 할아버지는 허락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 할아버지 허락했을까요? 왜 대답 못하냐? 율법에는 재혼 불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해석할 때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약의 선지자의 글에서는 그 개념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통해서? 호세아의 글과 지금 우리가 있는 이사야서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 잠시 여러분을 잊을 수는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스라엘의 본과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이 잠시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언약이 깨질 수는 있어도 내가 다시 너희와 화평의 언약을 맺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영원한, 이제 다윗의 후손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으로 너희들을 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타이투스라고 하는 이 이제 나중에 황제가 되잖아요. 로마 황제가 되는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죠? 완전히 해파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 했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돌아오고 있죠. 그죠? 돌아오고 있지.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돌아옴에 대해서 어부의 때와 포수의 때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어부의 때는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쳐가지고 잡힌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때가 있고, 나중에 이 종말의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사냥꾼이, 그죠? 사냥꾼이 동물을 추적하듯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서 모으시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4장에 시간이 많이 걸리네.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24장. 여기도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반복돼서 말하는 것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날에 그때에. 근데 여기서 동일하게 뭐를 말하고 있냐면
잠시만요. 아. 19절에 보면 19절 입사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의 해산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그냥 낳는 거 아니죠, 자매님? 연옥 자매님, 예, 그냥 낳나요? 징조가 있죠. 하도 이제 오래돼서 이제 애를 안 지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우리 청년 자매님들, 그냥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징조가 있어요. 징조를 잘 캐치해야지 덜 고생합니다. 그죠? 예, 저는 징조를 잘 못 계산해가지고, 예, 우리 애들 둘 다 막 날라갔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막 회식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징조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막 신호를 다 무시하고 총알택시 같이 병원으로 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매가 첫 애는 징조를 잘 몰라가지고 막 이게 좀 진통을 좀 더 오래 했는데 맞나요? 제가 기억하는 게 첫째인가요? 둘째 세 명을 낳다 보니까 막 기억이 혼합이 돼가지고 근데 둘째 셋째 때는 징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저희 예은이 아마 예은이일 것 같아요. 예은이 때는 금방 났어요. 우리 자매 징조를 빨리 개최해서 아 애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진통을 어느 정도 집에서 좀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진통을 많이 안 하고 애를 낳았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에 여자가 해산하는 것처럼 뭐가 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징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그냥 멍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니? 당연히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 몸이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몸이 어떻다고 하는 것, 징조가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애가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런 징조를 빨리 캐치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징조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재난과 환난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자연현상에 뭐가 있어요? 지진, 기근, 전쟁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징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재난이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기억하십니까? 이런 것이 시작되면 끝이다? 시작!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징조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시작. 환난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저는 제가 여기서 좀 우리가 휴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 궁극적으로 믿는 자가 있지요. 그들에게는 환난이 되는 거예요. 환난. 이러한 징조들이 어려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빨리빨리 할게요. 42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25장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무슨 일이다? 깨어있는 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글 좀 빨리 하겠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찾았나요? 3장 11절로 12절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반응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도 동일한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이 깨어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파라샤 2주차의 제목은 뭐예요? 노아. 그죠? 노아. 우리가 노아장이에요. 그죠?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읽고 있는데 노아의 뜻이 뭐라고요? 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우리 영옥자매 심판은 끝입니까? 끝났어요? 노아 생각해. 노아. 아니 끝 아니지. 예. 끝이 아니고 뭐예요? 예, 맞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심판이나 종말을 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쉼으로 연결되어 있다. 안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사도들의 글에서 마지막으로 재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끝까지 깨어 있는 자들과 뭐한다?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좀 정리하셨어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서 좀 그런 것들을 보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셔야 이 파라샤 2주차 노아의 성경 읽기가 잘 되신 거예요.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고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약. 그렇죠? 언약. 두 번째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말에 때가 있고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징조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그리고 결국은 쉼과 안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2주차 파라샤에 언급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50분에 마칠게요. 메시아는 뭘로 우리가 두드러지게는 안 나눴습니다만 메시아는 우리 토라에서는 뭘로 나타났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뭘로? 방주. 그렇습니다. 선생님. 방주. 방주로 나타나는 것이죠. 방주는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나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또한 구원받았죠. 뭘로 구원받았어요? 나무개로. 여기 그렇지. 나무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같은 단어예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탔던 궤.
요게벳이 만들어서 떠나보냈던 그 괴가 같은 단어예요. 방주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거기에 재밌는 것은 동력장치가 있습니까? 여기? 굴러가는 뭐 동력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죠. 하나님. 사람이 뛰어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의 처소로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혹시 마태복음 20장의 배경이 어딘지 아세요? 배경. 사실 우리 누가복음 이번에 그 헌금 얘기 바로 그 다음이 이 배경과 관련됐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헌금 어디서 얘기됐어요? 헌금 어디? 성전. 성전은 뭘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나요?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기본 틀은 백향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백향목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산이 아니에요. 두로산입니다. 두로산. 이방인들의 나라에서 온 걸로 뭐를 졌어요? 성전에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교회는 뭘로 지었어요? 살아있는 산돌로 지은 거죠. 나무들로. 같은 거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의 의미가 뭐예요? 율법에서 나무의 의미가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상징이 십자가죠. 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답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토라와 그 다음에 하프타라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 유태인들이 읽는 성경의 파라샤는 결국 언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언약, 약속을 주셨는데 오늘 노아의 편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심판과 재림과 구원에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바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의 표,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했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뭘로?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은, 심판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안식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안에서 안식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생각해 보세요. 심판에 그죠?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서는 안전하고 쉼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세상에 그런 풍파들이 임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여러분이 올라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